예, 오늘 요한복음 강해 55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에 명절에라고 했는데 오순절이죠.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에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헬라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직 할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마음이 열려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하거든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당에도 다니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이방인들, 개종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물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이방인 뜰에서나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를 지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 몇 사람도 그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 빌립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보고 좀 접근하기 유용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데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초기 사역에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예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중에 이번에 명절에 올라왔더니 예수로 떠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난리가 일어났죠. 유대인들만 약 250만에서 300만이 모이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사람들이 환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뭐 예수님에 관한 영화 같은 걸 보면 한 수백 명이 나와서 막 환영하는, 근데 사실은 250만 명이 운집하고 있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수만 명이 사실은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이 약 200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수리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 회복할 때 그때 수만 명이 몰려 나와서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판단했을 정도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탄식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있었어야 했고,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환전을 하고
그리고 동물을 바꿔주는 그런 장사짓을 하고 있었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 가서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었고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이죠.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변호해 준다라고 느껴서 이분에게 좀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흔하지 않은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이 청을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여쭙죠. 그러니까 빌립도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만나게 해줘야 될까 말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도 이거 이방인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인데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말씀 보고 드리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은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 몇 명이 주님을 뵙고자 면담 신청해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래? 그럼 만나봐야 되겠다. 아니 아직 만나고 싶지 않다.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를 영광받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죽음의 시간표 자체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영광을 얻는 시간으로 동일하게 요한은 일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바로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는 마치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이방인에게 빛을,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변경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언약의 백성으로 배제되었던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언약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유대 당국자들의 적의와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몇몇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예수님은 최후의 결정적인 때가 동터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드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방에서 와서 올라오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은 성전 파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장사꾼들이 도적들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폐하시고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 뿐만이 아니고 헬라인들도 그 성전으로 찾아오는 예표적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받을 그때가 왔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 이런 차원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절대화하는 바람에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도 100%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무엇을 알거나 능력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100% 우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때가 온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것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그 안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 또한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보수주의에서 성경을 보는 눈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끼고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다 알겠지. 신비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알고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의 모든 시각이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100%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그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줬는지 안 만나줬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인자가 들릴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간파를 하셨고 이제 곧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체를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마저도 사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만 명이나 되는 인파들이 마카비 왕조를 시작할 때처럼 맞아들였죠. 아마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고생했고 또 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면 초과에 이른 것 같았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 걸음을 보고 도마 같은 사람은 자, 이제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제자들은 뿌듯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시간표가 왔다. 진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은 다른 것도 봤잖아요. 무리를 걷는 것까지도 봤잖아요. 바람도 말씀 한 번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봤잖아요. 게다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따르는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날이 왔다라고 아마 가슴이 부풀어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깨달았겠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실 때가 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이 영광을 얻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밀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사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진짜 영광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지금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영광을 얻는 것, 영광의 시간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밀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얻는 영광은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질 때의 영광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는 영광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버릴 때에 아버지께서 챙겨주시는 영광입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취하는 영광은 거의 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섰을 때 얻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얻는 영광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다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최정점에 굳건하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누구를 올려놓냐? 자기 자신, 자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그 중심에 누구를 올려놓냐?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최정점에 자아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자아를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활,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아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을 올려놓는 자. 자기 자신의 모든 주권과 모든 인식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려놓는 자. 그 사람이 생명을 잃는 자예요. 핍박할 때에 가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겠다. 그게 생명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누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얹어놓는 것.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관심과 자기 자신의 인식의 초점을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을 계속 그 자리에 얹어놓는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과 대비되는 개념에서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에요. 잠시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그 잠시 잠깐 사는 그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생명을 영원토록 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러한 부정은 그래서 나를 자기 부정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니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게 끝이지만 우린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로 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운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교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나 자신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죽음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우편의 보좌로 나아갔듯이 신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쉽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100%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거든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요한복음의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다 부정하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데 그것을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패스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도와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기도 가운데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그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항상 끝맺게 돼 있죠.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지배해왔던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여 철저히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행하시는 종으로 산 것, 사는 것, 이게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원리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지배했던 원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되도록 아버지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행하는 종이 되고 참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과 동시에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고 또한 예수님 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표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위에서 들린 소리는 예수님만 이 당시에 들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29절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요한이 정확하게 위에서 들린 음성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사실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요한을 포함해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것이었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결론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만약 이해를 충분하게 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대로 그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고난을 이들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순교의 시간표에 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교를 통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스러워지는 시간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들리심, 이건 십자가의 들리심과 그리고 영광 중의 들리심,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꾸로 그 사탄이 심판을 받는 때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쫓겨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아마도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자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자신의 손으로 성취시켜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의 세력이 부활 생명으로 다 삼킨 바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시간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아지는 그 시간표가 오히려 세상에 대한 승리의 시간표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승리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아까 헬라인들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들,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역사의 중간에 일어난 종말의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종말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역사의 종말이 사실은 역사 중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재림을 통한 종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종말이 역사 중에 온전히 이루어질 시간표, 앞으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이 무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환호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야 된다? 마치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대체 이 사람은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환호하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자는 여기서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의아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장차 임할 다윗집의 왕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에스겔서 37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한 번 이제 다시 회복해서 세워지면 영원한, 이방인들은 영원히 심판받고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빛날 영광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 중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데, 이 유대인들로서는, 그리고 제자들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잠시 동안, 그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빛 가운데에 다니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물론 이 빛은 잠시 후에 어두움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빛 가운데 다닌다면 나중에 어둠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빛 가운데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심지어 부활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말까지 시키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빛 가운데에 있었던 자들은 물론 잠시 잠깐 어두움이 그 빛을 제거했을 때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다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12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사실 요한복음이 쉬운 것이고 처음 읽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계속 동문서답을 예수님은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으로만 물어봐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어볼 때에도 예수는 계속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질문에 거기에 맞는 딱 답을 A면 A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완전히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육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언약으로 영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핀트가 계속 안 맞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복음이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삶은 다 똑같이 불신자랑 똑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천국이 마치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가 죽은 자,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누가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에 죽기까지 순종한 쳤듯이 너희들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들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보고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가?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 자신은 너무 어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셨습니까? 섬기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도 죽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한 죽음, 섬김을 위한 죽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마저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어려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자신도 알아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지 압니다. 근데 그것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에 진짜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도록 결단하고 무릎 꿇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로만 우리 자신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었다고 해서 그냥 계속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살아납니다. 이게 계속 부활해요.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똑같은 인성을 가진 자라니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도 들뜰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했죠? 조용하게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내 자신이 살아날 때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자만이 죽을 수 있다. 내 자신이 살아날 때마다 깊은 기도 속으로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예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그냥 내가 생각하면 그냥 그게 맞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포장합니다. 그렇죠? 적당한 구실들, 변명들 다 해서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진짜로는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사단도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땅인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거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의 신은 그들을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200만 명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패배가 아니고 승리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만이 세상의 임금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 때문에 완전히 패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뭐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내가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생명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의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내가 하는 대로 막 하고 살고 주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왜냐?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수시로 우리는 계속 내가 또다시 살아나고 내가 또다시 부활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죽어야지만 생명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나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없어진다.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할 수도 있고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래서 세상은 세상적으로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 오히려 훨씬 더 결단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셨듯이 나를 죽이고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많은 자들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날마다 항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하나님 내 삶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